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1편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크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중학교 쪽 시작. 이 소리보다는 고등학교가 클 것 같아요. 시작. 생각밖에 그렇게 크지 않네요. 중학교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자, 고등학교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이 있는 거 보니까 삶에 어떤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우리는 학기를 새롭게 희망차게 시작하지만 그 마음을 아주 갈라놓을 것만큼 좌절하게 만들 만큼 우리에게는 사건과 사고가 항상 개인적으로 있거나 가정적으로 또는 학교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온 세계의 기후의 재앙적으로 우리에게 다 일어나요. 1절을 봅시다. 다윗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피하지 않으면, 그분께로 요청하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불의의 사건이, 예기치 않는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어떤 한 사건을 딱 맞았는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그 사건을 통해 악한 영이 자기에게 그물을 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물이 쳐져요. 그 그물이 뭘까요? 사실 이게 걸려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기치 않는 사건, 원하지 않는 사건 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맞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일어나요. 내게도 일어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무언가 나의 유익을 위하죠.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건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그 사건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치 욥처럼. 그러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만 일어나요. 절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허락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삶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에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 요 사건을 틈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내게 그물을 쳤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무슨 그물일까요? 이 31편의 그 그물의 내용을 말해줘요.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면 그물의 내용이 여기에 뭐예요? 내가 사건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악한 영이 내게 그물을 탁 쳐서 내가 지금 걸려들게 됐는데 그 그물이 뭐예요? 근심이라는 그물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도 어떤 불의의 사고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악한 영이 내 영혼을 덮쳐요. 뭘로 덮칠까요? 그물을 던져요. 무슨 그물일까요? 근심이라는 그물을 탁 던져요. 근데 여러분, 근심이 왜 아주 감기와 같아요? 여러분, 감기라는 거는 그렇게 큰 질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감기를 통한 바이러스가 중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이 한의사인데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모든 중한병 어디로부터 오냐? 아주 가벼운 감기를 잡지 못하면 온대요. 별거 아닌 근심. 아니 우리는요 근심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일상 삶 속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어요. 맨날 근심해요. 날씨 보고 근심하고, 우산 가져가야 되나 안 가져가야 되나 근심하고, 오늘은 차를 가져가야 안 가져가나. 여러분 우리의 근심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사소한 것을 갖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서야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참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이 잠을 설쳤다. 왜? 내일 아침에 일찍 어디 출장 가면 출장 가는데 이 기차역까지 비행장까지 뭘 타고 가야 될까? 전철 그러면 짐을 드는데 이게 또 거시기 하고, 택시를 타려니까 비용이 거시기 하고, 또 뭐가 거시기 하고.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원인을 잘 보세요. 근심인데 근심에 하는 내용을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근심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무게감 있는 사건이 딱 닥치면요 우리는 근심이, 서로의 인사에서 근심이 자동입니다. 그죠? 근심이 자동으로 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뭐냐? 이 근심이 자동으로 오는데 그만큼 나는 사탄의 그물, 근심의 그물에 자동으로 걸려드는 고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근심인데 이 근심이 어떤 것을 초래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마비시켜요. 기도가 막혀요. 주를 향한 믿음을 사그러지게 해요. 주를 붙들고자 하는 나의 소망이 좌절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근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감기의 바이러스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의 문을 딱 차단시켜요. 여러분 교통,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무너지면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무너진 듯 반응이 이미 무너진 걸 어쩌냐 하는 식의 반응이 지금 제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끊기면요 이거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예요. 내 삶에 뭐가 막히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든 사건을 통해 사탄은 내게 어떤 공격을 하냐? 근심의 바이러스를 싹 넣어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끊어지도록 만드세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러지게 만드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 근심이 나도 모르게 오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오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중한병들을 곳곳에서 초래하기 시작하는데, 신앙도 근심이 내 안에 오래 있고 평강을 잃기 시작하면 주를 향해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심을 아주 빠른 시간에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싹 오니까, 그물에 덧치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조치를 우리가 취합시다. 5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사건 속에 근심의 그물이 싹 드리워지는 걸 보고 다윗은 빨리 즉시 행동을 취합니다. 어떻게 취해요?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누구냐? 유명한 배우,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왜요? 사탄이 근심의 그물을 내 영혼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근심이 들어와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내가 잃게 생겼습니다. 희락을 잃게 생겼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통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주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 내 영혼을 진단해 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왜? 어쩌다가 내가 이 사건 속에서 사탄의 그물인 근심을 내가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는데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좀 진단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을 부탁하니까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요. 10절 말씀이 그 진단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이게 슬픔, 탄식,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고 뭐예요? 근심이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크고 작은 사건 속에 내 영혼이 근심의 그물에 덮였을까?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진단해 주세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떻길래 내가 이 근심의 그물에 지금 걸려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게 뭐예요? 죄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네 영혼의 깊이 너도 모르는 죄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내 안에 뭔가가 있기에 공격을 합니다. 내가 그의 공격에 틈이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절대 아무나 공격하지 않고 그의 공격의 방향을 보면 반드시 내 영혼에 어떤 죄로 인하여 틈이 생기는 그 틈바구니를 끼고 공격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새학기를 맞아 어떤 사건 속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근심의 그물을 내게 던질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리고 사탄이 알고 있는 죄의 틈이 내게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그러면 하나님 제 영혼을 진단해 주실 때 내 안에 아직도 무언가 틈을 주는 죄가 있군요. 그러면 무슨 죄가 틈을 내어줘서 이 사건 속에 사단의 그물인 근심에 나는 쌓이게 되었습니까? 딱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이제 새롭게 회복된 결단을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 안에 어떤 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냐니까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건을 당할 때 왜 걱정합니까? 뭐 때문에 걱정? 이 사건이 초래할 나의 미래의 암울함, 어떤 문제를 더 많이 발생할까라는 것 때문에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사건 속에서 염려의 그물을 사탄이 덮칠 때 우리에게 어떤 죄의 틈이 있냐? 지금까지 아니면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한 주도권의 주인 행세를 누가 해왔다? 내가 했다라는 증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구나. 여러분 내 인생을 주도권을 쥐면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다 지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요 절대 내 안에 있는 재료를 갖고 해요. 절대 그는 엉뚱한 것으로 나를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딱 보니까 내 안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딱 쥐고 있는 걸 사단이 딱 알아요. 그러니까 뭘로 덮어요? 어떤 한 사건이 딱 터질 때
근심의 그물로 덮어버리는데 뭐냐? 결국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내 삶의 모든 풍랑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딱 걸린 거예요. 서로에게 인사가 딱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역으로 내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도 사단으로 하여금 그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통해 그는 나중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 사단의 공격을 받는 자기 자신 속에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어떤 틈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게 하여서 그 틈을 갖고 주님께 부탁하며 의탁하며 회개하며 그 틈을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메꾸면서 주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종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사탄의 시련과 어려움과 사건을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다윗의 사건 속에 31편에 어떻게 도우셨어요? 와, 근심의 그물이 덮이네. 빨리 다윗아, 내 앞에 나와 네 영혼을 진단받아라. 그러니까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진단해 주세요 하니까 또 뭐라? 성령이 또 답을 주시는 거야. 네 안에 죄가 있다. 하나님, 무슨 죄가 있나요? 내가 죄를 알면 제가 회개할게요 하니까 뭐냐? 너는 네 앞날에 대해서 네가 쥐고 있어. 주도권을 네가 쥐고 있어. 그러니 너는 근심에 덮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길게요. 그러면서 좀 전에 15절 뭐라고 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서 내 원수, 내 핍박하는 자들 사탄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뭐예요?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앞날과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이 근심의 그물에 덮였구나. 공격을 받았구나. 이제 내가 내 앞날을 주님께 맡김으로 이제는 나를 공격하던 원수의 손에서 주님 나를 건져 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 죄의 정의예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는요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죄는 세상에서 기준을 두는 죄하고 성경은 다 엄청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도둑질하고 뭐 법을 어기고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의 죄의 규정은요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 죄의 뿌리는 결국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비가 예수 앞에 나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죄의 고백이에요. 자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이 죄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생명을 바치신 십자가의 예수를 나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왜 나는 근심부터 일어날까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될까요?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쥐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니까,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이 사건을 뛰어넘으려니까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능력과 사건의 차이가, 키높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은 세상에 내가 당하는 어떤 사건보다 키높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으로 힘으로는 뚫고 못 나갑니다. 나의 능과 힘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절대 모든 사건, 그 사건이 하찮은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큰 사건 앞에서나 여러분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스갯소리지만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밤잠을 설치는 걱정의 염려의 덩어리가 나 자신임을 깨닫는 건 뭐예요? 아니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그럼 차 가져가야 되나? 그냥 개중가 이것 때문에도 10분 20분을 염려하고 앉아 나를 보면 내가 아니 비 오는 날에 뭘 타고 갈지 갖고도 아니 뭐 어디 선생님 오늘 점심 때 뭐 드실래? 커피숍에 가서 라떼 아메리카 라떼 아메리카노 오늘은 라떼 잠깐만 라떼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짬뽕 짜장 자 우리의 걱정의 내용을 보면요 진짜 이거는 우습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그건 뭘 말해요? 그만큼 우리는 인생의 하찮은 이 티코가 뭘 못 넘어간다? 담배꽁초를 못 넘어가듯이 티코가 나의 능과 힘은요 담배꽁초만큼의 문턱도 못 넘어가요. 그 담배꽁초 앞에 있는 사건을 갖고도 우리는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담배꽁초보다 훨씬 큰 문턱은 어떻게 넘습니까? 못 넘습니다. 아예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나는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서 그분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높은 산도 넉넉히 넘을 수 있어. 왜?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힘이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힘이요 새 힘을 받기 때문에 넉넉히 넘어요. 아멘? 맞습니다. 죄가 뭐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과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 하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네가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나를 잡으면 어떤 경향이 내게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라가 치료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당했냐? 그럼 너 뒤로 물러가. 나를 앞세워. 맞죠? 근데 우리가 왜 근심해요? 내가 그 사건을 맡고 내가 그걸 꾸려가려 하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니까 그게 근심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셔. 야, 너 있잖아. 뒤로 물러가. 근데 네 안에 뭐가 있어서 네가 앞서는 줄 알아? 네가 뭐가 있어서 네가 주도권을 쥐는 줄 알아? 네 안에 사탄이 지금 너를 매이고 있어. 오늘 제목이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요.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건 놓고 기도하지 마. 사건 속에서 너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 네 안에 있는 사탄의 집을 놓고 기도하라고. 너는 나보다 항상 앞선다고. 여러분 주인의식이 뭐예요? 앞서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쥔 게 뭐예요? 주님보다 내가 앞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어떤 책망이 받습니까? 너는 나보다 앞선다고. 뒤로 물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봉착하고 계십니까? 그 사건 앞에서 근심의 그물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셨습니까? 다윗처럼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진단해 주세요. 내 영혼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딱 근원적인 원죄입니다. 아담의 죄입니다. 뭔지 아세요? 주도권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만사를 다 내가 앞서서 해결하려고 하니 근심은 근심대로 근심이라는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 중한 병을 낳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거기서부터 오죠. 다 근심과 스트레스로부터 옵니다. 평강을 잃으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 옵니다. 그뿐입니까? 영혼의 질병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주님과의 교통이 막힙니다. 헌신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주 질질 끌려갑니다. 자원함이 내게 없습니다. 뭐예요? 지금 사탄의 그물에 걸렸다는 증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도권. 사탄은요 항상 나를 가리켜 뭐라 하니까 네가 해봐. 사탄은요
나를 굉장히 존중해 여겨요. 나의 주도권을 부추겨요. 네가 해. 네가 해.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네가 계획해. 퇴임하고 난 뒤에 뭘 할지 네가 계획해. 사단이 항상 내게 이번 주말에 뭐 할지 네가 계획해. 네가 주인이잖아. 요거에 말려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도는 뭡니까? 그 사건 속에 네가 얼마나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죄인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앞에서 염려하며 턱을 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스스로 보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이 죄가 틈이 있는 한 너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염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 어떤 것도 너는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나의 자녀이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사건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죄의 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말려드는 거예요. 내 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기가 사단아 네가 사단이 되었구나. 누가 사단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는 사단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자는 사단입니다. 주님보다 뒤로 서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 갖고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건 갖고 나가지 마세요. 사건 갖고 여러분 오늘 시편 31편에 다윗이 사건 갖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사건 속에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도움 속에서 그는 진단받고 그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결단합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탄입니다.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사탄, 내 밖에서 언제든지 다시 또 침공하고자 하는 사탄.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문제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다. 마지막 22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교통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근심이 나를 엄습하여 그물에 걸리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 주의 교통이 끊어졌다 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계속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냐. 교만하게 행하는 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주장하며 근심해서 온갖 육과 영의 질병을 다 안고 사는 그 교만한 자는 반드시 엄중히 갚으신다. 그러나 진실한 자는 뭐예요? 다윗처럼 자기 영을 주님 앞에 진단받고 그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단 따라 인정하며 내가 내 앞날을 내가 쥐고 있구나.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24절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주를 바라보는 이 초점이 절대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건을 당할 때 주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이 내게 없다면 너무 오랫동안 근심의 감기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전염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주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 오늘도 새 힘으로 전진할 수 있는 영혼들이, 깨어있는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겨운 사건 앞에서 주눅들고 있는 내 영혼,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진단받으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확히 아시오니 진단해 주시고 정확한 처방전으로 다시 우리 영혼이 회생되고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시여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